자, 인문 2 지문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걸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선물을 준다는 것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물적 증여라고 생각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 생각. 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죠? 통념, 이렇게도 얘기해요. 통념. 자,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류학자 모스는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선물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자, 어떤 새로운 시각? 그는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단순한 물적 증여가 아닌 총체적 증여라고 봤다. 자, 선물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봤다. 자, 이게 이제 이 글에 뭐가 되겠어요? 화제가 되겠지? 자,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선물을 주는 것을 총체적 증여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되겠지? 자, 다음 볼게요. 총체적 증여는 증여가 근본적으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 어떤 성격? 다차원적인 성격.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극부의 관념이 아니며 오로지 유익함하고만 관계가 있는 생산과 교환의 관념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익함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없다는 거죠. 모스는 증여란 신화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물 교환이라고 했다. 자, 지금 증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증여란 신화적이며 사회적이다. 자, 그 다음에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이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굉장히 내용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모스는 선물에는 집단이 인정하는 신화적 표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증여란 물적인 차원 것을 넘어 주술적 차원의 것임을 강조한다. 자, 증여의 성격, 주술적 차원.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종교적이라는 거지. 종교적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시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는 선물에는 혼, 즉 신화적 상상력에 근거한 주술적 상징이 담겨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자, 혼이 담겨있다는 거지, 물건에는. 이 연구에서는 트로브리안드 섬의 조개 목걸이나 조개 팔찌,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의 구리 방패 등으로부터 선물의 영적 속성을 찾아내고 있다. 혼, 영적 속성, 같은 말이겠지? 이들 원시부족이 선물을 교환할 때 외우는 주문 속에는 조개 목걸이와 조개 팔찌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 뛰노는 개처럼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 자, 구리방패가 말을 걸고 투덜거린다 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이거 뭔 개소리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콧물이 나오네. 자, 그러니까 이제 혼이 담겨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그는 선물로 증여되는 것이 선물을 증여하는 사람과 합일의 관계를 맺고 있어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물 교환이란 영적 관계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다시. 선물로 증여되는 그 물건이 선물을 증여하는 사람과 합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이, 자, 선물을 증여하는 사람이니까 주는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선물로 증여되는 것, 즉 어떤 물건,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을 증여하는 사람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합일의 관계를 맺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 혼이 있어. 그러니까 영적 관계가 되는 거야. 그 얘기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혼을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선물의 주술적 표상으로서의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스는 주술적 표상이 형성되는 원리, 자, 원리 세 가지 나오죠? 이거는 좀 개념 체크해야 돼. 연속의 법칙, 유사의 법칙, 그 다음에 대립의 법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접촉을 한 사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속의 법칙. 자, 연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람 사이에 일체성이 존재한다. 자, 이따가 문제도 나오니까 개념을 좀 잘 정리하세요. 다음, 유사의 법칙은 모방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며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유사의 법칙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대립의 법칙. 어떠한 대상에 대립하는 것이나 어떤 성질에 반대한 것이 그것을 물리치거나 방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립되거나 성질이 반대되는 것이 물리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방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재를 뭐 방비하기 위해서 뭐 집 앞에 물로 된 뭐 어떤 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걸 넣는다는 거죠. 제 세 가지 법칙, 연속의 법칙.
연속의 법칙, 일체성, 유사의 법칙, 유사한 걸 만들어낸다. 대립의 법칙, 대립하는 것으로 막는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적용되고요. 모스는 이러한 원리가 선물의 주술적 표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칙은 결국 주술성과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떠한 표상이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독자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선물의 주술적 표상은 신화적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 표상이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집단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모스는 영적 관계를 맺는 방식인 선물 교환을 상호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근거는 선물 교환이 총체적 증여의 성격을 바탕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속하는 데 있다. 자, 선물은 상호적이고 의무적이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결국 총체적 증여. 이걸 통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모두 구속을 준다. 무슨 말일까? 증여자의 영적인 힘이 담김으로써 영적 성격을 갖게 된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주술적 힘을 행사한다. 그럴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주는 사람의 영적인 힘이 받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주술적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증여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받은 선물에 대한 대체물로 증여자에게 이 힘을 갚아야 된다. 자, 선물을 다시 돌려줘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대체물, 이걸 통해서 힘을 갚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물건을 주고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받은 만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 주는 사람의 영적인 힘이 있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다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을 다시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은 주술적 힘에 의해 상호적으로 규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주술적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받은 만큼 영적인 힘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룰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총체적 증여로서 선물 교환을 규정하는 모스의 입장에서 보면, 물적 가치로만 선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풍토약서는 선물 증여의 다차원적인 성격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모스의 선물 교환에 대한 논의가 실용 논리로 말미암아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 해소에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물 교환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 글은 일반적인 생각, 선물에 대한 일반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총체적 증여라고 하는 성격, 이걸 얘기하는데, 이 총체적 성격은 단순히 이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이며 어떤 신화적 상상력, 그게 결국 뭐냐? 종교적 차원이죠. 혼,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증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연속의 법칙, 유사의 법칙, 대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이런 영적인 선물을 증여하는 것을 총체적 증여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혼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았으면 다시 되돌려주거나 그에 합당하는 영적인 힘을 돌려줘서 균형을 이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술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